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 훈련을 하는 거죠. 전도 훈련의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전도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전도하면 됩니다. 뭐 중이든 스님이든 모슬렘이든 힌두교인이든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 전도하신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령님 왜 오셨어요? 온 세계의 복음 증거하러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 전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자, 예수님 전도한다 안 한다? 하신다. 예수님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라고,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습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한 거예요. 자, 어제 두 가지 했어요. 전도하면 뭐가 있고 상이 있고,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가 중국에서 저 신장 위구르라고 동쪽에서 기차로 68시간을 타고 가야 신장이 나옵니다. 3일 길이에요. 저는 그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만 9끼를 먹어요. 9끼를 먹으면 신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보낸 우리 그 제자, 현지인 중국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6대 제상산이 나왔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제자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승수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내 어마어마하게 그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동쪽에 그 어머님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딸이 이 신장에서 이 동쪽까지 사역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병원에서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제 딸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나중에 약 2주를 지나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려고.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면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화를 갖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상을 얻는 게 나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립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낚싯대를 내립니다. 자, 이 낚시꾼은 뭐 하려고 이거 낚싯대를 내렸어요?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떡밥을 뿌립니다. 떡밥 이렇게 뿌리면 고기들이 모이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일까요? 이 낚시꾼이 고기 잡으려고 떡밥을 많이 뿌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잡았어요? 낚싯바늘을 안 달았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낚싯바늘 없이 전도해요.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하냐? 자, 성경 좀 보여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나왔네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모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친절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 깎지 않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방문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는 고기를 못 잡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보지 들고 영광 짓내기로 오세요. 이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거의 하는 중에 옆에 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예, 저는 대구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이 전도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전도지 7만 장 뿌려도 한 사람도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7만 장이나 뿌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입으로 전도하세요. 입으로 만나서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전도지 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전도했어요? 사도바울이 입으로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입으로 전도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전도자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분이 대구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착하고
선을 베푸고 이러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낚싯바늘이 없어요. 낚싯바늘이. 자, 그러면 이 낚싯바늘이 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한번 같이.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전도에 밀어난 거. 여기 세 번만 시작. 전도에 밀어난. 한번 전도에 밀어난. 또 한번 뭐로 전했다고요? 말로 전했다고. 근데 왜 밀어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거 방법을 안 바꾸세요. 그래서 밀어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밀어나다 보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방법 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바꾸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 입술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그 다음에 시작.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요 낚싯바늘. 여러분이 말로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합니다. 자, 22절. 이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 번 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자, 유대인은 뭐? 표적이 뭐예요? 기적 좀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을 먹였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돈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돈을 막 나눠주고 과자 사고 선물 줘서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 사람들이 그걸로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해봤다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중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질을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먹고 마시면 너는 영생하도록 굶주리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없을까? 전략을 많이 세웠어요.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23절, 22절. 23절? 아니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다음에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은 뭐를 원하고?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얘기해봐라. 철학적으로 헬라어적으로 얘기 좀 해봐라.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다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 이방에는 밀어라. 안 맞아도 괜찮아. 십자가만 전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딴 것으로 뭐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왜 이런 말을 못해?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망하는 거 많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꼬시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안 맞아. 다른 사람 표적도 안 되고 지혜도 없어. 그래도 십자가 복음. 할렐루야. 24절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자, 유대인들에게 뭘 전한다? 표적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하라 이 말이야. 십자가. 헬라인들에게 뭘 전해?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전하라.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가 24절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즉 유대인이 찾는 표적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고, 헬라인이 찾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좀 제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핑계를 못 대요.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풀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에 잘 안 믿는 사람 다 데려오세요. 오늘 저녁에 완전히 디데이예요. 왜? 그 복음 믿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지옥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왜?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왜? 너무 십자가가 뚜렷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옆 사람에게 뭐 친절을 베풀고 선물도 주고 이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복음을 했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가 5가지 말씀으로 했어요. 오늘 그거를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 칸에는 뭐지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축복.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나는 뭐 해야 돼? 순종. 예.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축복이 뭐죠? 영생. 너무 잘합니다. 예. 우리 낮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주세요? 영생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약속하셨어요. 축복이 3가지인데 뭘까요? 영생. 두 번째, 심판.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셋째, 생명.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누구한테 주세요? 어떻게 할 때? 예, 듣고 믿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지럽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심플하게 하셔서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축복이 뭘까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거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어요. 왜? 예수를 못 믿으니까.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중동 땅에 가면 모슬렘들은 그냥 맨날 엎드려서 알라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러면 몰라. 진짜 몰라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자, 누구한테 줘요?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4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같이 암송.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요? 어떻게 할 때? 예, 문 열 때. 자, 이제 끝으로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원래 9절 10절인데 10절만 해도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축복은 뭐예요? 구원. 어떻게 할 때? 시인할 때 시인. 입으로 시인. 이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 기도하는 시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그 시인하는 동시에 자기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축복을 봅니다. 축복. 자,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은 세 가지로 나와요. 영원히 사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 즉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축복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 한번 뭐 해볼까? 시작. 아빠 아버지.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 또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을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내가 너를. 그래서 짐을 맡겼으면 기도 끝났을 때 짐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 나서 걱정, 근심, 물건을 다시 가요? 이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맡겨버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그 야구공처럼 묵혀가지고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야. 오지 못하게. 걱정아, 근심과 불안아, 가라. 그러면 되는데, 아유, 다시 와. 걱정아, 근심아, 불안아, 다시 와. 이거 여러분 말씀대로 던지려면 던져.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저 순종. 예수님 내 안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아니요, 10원도 못 받았는데요. 뭐 그런. 자,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한테 주세요? 한번 봐요. 누구한테 주나? 교회 다닌 사람에게. 아니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착한 일 한 사람에게 안 써 있다니까. 또 봉사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안 써 있어. 그냥 간단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요. 자,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 복음 듣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거를 믿는 거구나.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접입니다. 자, 영접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은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최바울 학생 집에 있어요? 라고 두들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문을 열고 선생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최바울 학생 있어요? 라고 또 두들겼는데 제가 음성은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그 선생님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죠? 문 밖에 있어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문을 열지 않는 한 예수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이 열리나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은 여는 자에게 주님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이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 문이 어디 있어요? 문. 여기다가 어떻게 칼로 찢어? 문을 하나 달어? 어떻게 이 문이 열릴까? 문이 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시인하면 자, 같이 한번 시인해 볼 건데 세 가지로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죄인, 대속, 주님, 이렇게 세 가지 고백하면 돼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자,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뭐 받았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리는 누구의 자녀? 이거 다 받는 거야, 이거. 예수 믿고 한참 있다 주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즉시 구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또 뭐 받아? 영생,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생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생 받았습니까? 그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 우리는 아무 때나 죽어도요 영생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찍 죽던 늦게 죽던 병들어 죽던 전혀 염려 걱정 근심이 안 돼요. 왜? 영생 얻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영생 얻은 우리는 그냥 이대로 막 사실래요? 아니면 말씀 잘 배워서 일꾼 되실래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그 중에 저를 포함했습니다. 시작.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요. 볼 때마다 너무 이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제가 오늘날 대전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니 성도들도 얼마 없고 또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의 첫째 딸이 유치원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유치원 안 가겠대. 그러더니 가방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나 유치원 안 가. 그러면 아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저 돈 벌러 나가겠어요. 제 마음이 어때? 제 마음이, 야, 기특하다. 어떻게 네가 우리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갔네. 기쁜 게 아니라 슬퍼요. 야, 너는 잘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돼.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일을 할래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여러분이 성숙해야 받아주지 아무나 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할 때? 성장할 때.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 와서 목사님과 또 사역자를 통해서 배우세요. 그분들은 가르치는데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전문가잖아요. 이거를 배워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다른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공부만 하면 유치원 잘 다니면 자전거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래서 그때 얘는 돈 벌러 나가지 아니하고 유치원 생활을 잘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울 때 배우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어떻게 한다고 시간 다 딴 데 써버리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봉사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쁘고요, 힘들어도 기뻐. 왜? 말씀에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빛나게 되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회가 바뀌고, 캠퍼스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법인데,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돼요. 자, 저는 동그라미만 그릴게요. 뭡니까? 예, 오케이. 할렐루야. 예. 예, 아멘. 와, 놀랍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예. 아멘. 자, 내려와 볼까요? 아직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축복만 얘기하면 돼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 심판받다 지옥 가지 않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할 거고요.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누구한테 준다고? 믿는 자에게 줄 거예요. 듣고 믿으시면 돼요. 영접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하셨어요. 어느 날 일부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을 아무도 안 지난 유대인은 안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자마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물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 말로 얘기했어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 그럴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요?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남편을 데려오세요. 이게 뭐예요? 당신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너는 지금 6번째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잖아요. 빨리 올라가세요. 저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떠난 후에 계속 이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면 좋겠냐면 전도 훈련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학생은 학생 전도팀, 주부는 주부 전도팀,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시니어 전도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주 교회 모일 때마다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하지 말고 충분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괜찮아요. 모일 때마다 오늘 김장로님 이 전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또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박 장로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 권사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박 권사님 한번 해보시고, 또 집사팀들은 또 이 집사님 한번 해보. 자꾸 연습하는 게 연습하다 보면 내성이 길러져요. 야, 이거 누구든지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막 움틀움틀 거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 맡기세요. 할렐루야. 저는 복음이 준비되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가 더 만나고 저기가 더 만나고. 한 번은 이 학생들 데리고 충남대학교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으로 선교사로 나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비가 무지하게 오는데 그 충남대 우리가 전도 오늘은 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군인이 비 온다고 전쟁 안 하니? 모여. 그래가지고 충남대 다 모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불만이 가득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비도 오고 자기들은 충남대 학생도 아니고
학생들이 없는 거야, 잔디밭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도서관에 들어가 보자. 아니 전도사님, 우리 춘남대 학생도 아니고 학생증도 없는데 저 도서관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용기를 내보세요. 이거 믿음은 이게 뭐 그냥 허풍을 치는 게 아니라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건너야 됩니다. 물이 흘러요. 근데 누가 건널 수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빠져 죽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할 때 건넜더니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 점점 끊어진 건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돌고 돌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6명 되어진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앞장을 테니까 따라와 봐. 저도 충남대 학생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서가 없어요. 근데 저기 이제 학생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도서관이에요.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 거절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죠.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까이 가는데 검표위원이 이제 학생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우리 차례 바로 앞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뛰어오더니 그 검표위원 보고 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거기 가보세요. 그래서 검표위원이 가버렸어. 우리는 그 도서관을 1층부터 6층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날 3사람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네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충남대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언제쯤 복음 전할까요? 그때 어느 날 성령님이 now, 지금 여기서 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부터 해보세요. 할렐루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인도해 주세요.